아멘. 이제 내년에 우리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주년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즉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5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사역,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역을 압축하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생명사역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나누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접속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그 생활을 담게 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과 모든 전인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영적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생명사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사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합니다. 첫째, 생각의 틀을 바꿔라. 뭘 바꾸라고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체와 쇠퇴 과정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은 참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정통교회에 비해서 고도의 급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 광주의 경우에 교인 15만 명 중에 3만 명이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같은 지역은 해마다 전문 추수꾼들이 1,500명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전통 교인을 데려가서 9개월 훈련해가지고 골수 이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신천지 교제를 분석한 권성수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깨달아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다음에는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깨달아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만희가 죄인 줄 아는 결론으로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깨달음, 비유, 계시록, 이만희, 이런 체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원천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격이 나오고, 인격에서 인생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원천인 마음속에 생각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생각 덩어리는 단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 덩어리 시스템에 성경적인 생각을 조각하면 인생이 성경대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단 사상을 조각하면 골수 이단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상의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사상 체계를 단계별로 새겨주면 생각의 틀 속에 체계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그 틀을 바꾸어 놓습니다. 운동권의 의식화라든지 이단의 의식화가 바로 이런 원리를 나쁜 데 사용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체계적인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서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주제 중심으로 체계화된 신학 사상을 바로 성경적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성경적 조직신학을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서 마음을 바꿈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고 늘 안타까운 게 이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9개월 만에 정통교회를 골수이단으로 바꾸어 놓는데 정통교회는 어째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바꾸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성경적 조직신학 체계를 교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의 생각의 틀 속에 새겨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적 조직신학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교인들의 생각의 틀에 새겨지게 하면 교인들은 생각의 틀이 바뀜으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뀜으로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신도 성경적 조직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조직신학을 가르치되 차가운 머리에 뜨거운 차가운 머리 지식이 뜨거운 가슴 지식이 되고 뜨거운 가슴 지식이 활기찬 생활 지식이 되고 활기찬 생활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영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의식이 없으면요, 그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설교 한 번 듣고 교인들이 바뀐다는 이상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 전의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은퇴 목회자의 자주 섞인 탄식은 바로 자신의 목회가 이런 착각에 근거한 목회였다는 것을 은퇴할 때에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역이 아니라 보람과 한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교인들이 설교 시간과 교육 시간에 배운 것을 그냥 다 설사해버리는 거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95%가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을 거의 다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린 것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겠으며, 그런 말씀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나비가 날아와서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비처럼 살짝 마음속에 날아왔다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 나비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정체와 쇠퇴성으로 몰고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와 교육의 나비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조직신학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조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에서는 암기학습으로 나타납니다. 16년간 오직 기억 연구에만 몰두해서 망각 주기를 그래프로 그린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인데요. 그는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기한 것이 10분 후부터 망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암기한 것이 1시간 후에는 50%, 하루 후에는 70%, 한 달 후에는 80%가 이 뇌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암기한 것을 뇌에 영구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총복습하는 것보다도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분산해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운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하루 갑니다. 1일 후에 복습을 하면 그것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1개월을 간다고 합니다. 1개월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좋은 내용을 생각의 틀 속에 반복적으로 조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1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구약 성경을 다 불태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1242년 파리에서는 24대의 마차에 가득 실린 유태인의 지혜서 탈무서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1288년 토레스의 거리에서 100명의 유대인이 갇힌 유대 도서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4세는 전 유럽의 탈무드를 압수해서 불태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299년 베네딕트 13세, 1510년에 맥시밀리안 황제, 18세기 덴보스키 추기경이 유대인의 책을 전부 다 모아서 불사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나치스가 전 유럽의 유대 관계 서적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존하고 탈무드를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암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암기를 통해서 하든 체계적인 복습을 통해서 하든 우리는 성경적 조직신학 체계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 조직신학 체계적 단계적으로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하는 방식으로 생명사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훈련밖에 없습니다. 생명사역은 성경적 조직신학을 단지 정보 전달 차원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교육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정보가 생각의 틀 속에 새겨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킬 때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활의 자양분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양식, 생활의 자양분이 되도록 하려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전달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이 생명의 양식, 생활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훈련은 100% 성경적입니다.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1대1 훈련이나 소그룹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로 모여있는 곳에서는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예방적 상담 차원에서 또 감동과 도전을 준다는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는 대중 설교를 통해서는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대1 혹은 7명에서 10명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소그룹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생명사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더 새로운 50년,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역사를 만들려면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수료하신 1대1 제자 양육 리더들, 그리고 이전에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1대1 제자 양육이 있다는 광고가 나가면 지원을 하셔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은 것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만큼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생명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 하면서도 의미도 모르고 보람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사역의 이유를 분명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설계하셨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생명사역 설계에 동참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설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생명사역을 시공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주할 생명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집을 완공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성자 하나님이 완공하신 생명의 집에 우리가 입주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하심으로 생명의 집에 입주해서 거주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생명사역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면 우리 주변에 불신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현세에서 맛보고 내세에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생명사역을 해야 됩니까? 생명사역을 하면 교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의 성장보다도 교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 건강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교인답지 못한 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칭송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비방거리,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이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이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이런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만은 다른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 건강과 교회 성장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명성교회는 건강합니까? 교회가 건강한가?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질이냐 양이냐의 문제로 논쟁을 하는데 질과 양은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되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질적인 변화만 강조하면서 양적 성장을 무시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 약해지는 것이죠. 교회 변화를 애쓰면서 동시에 교회 성장도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심령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심령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급적 더 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를 못하게 하고 참으로 방해를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면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불신자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교인을 키우고 고치니까 교인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생명사역을 통해서 교인이 변화되면 그 변화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의 파장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린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역 모임 안에서 이러한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교제를 하고 또 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같이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흘러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체험하는 예수의 생명은 본질상 그 생명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는 생명사역은 우선 내가 변하는 길입니다. 내가 변하면 불신 가족, 친척들, 친구, 이웃 동료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변화가 결국 변화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생명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생명사역을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사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반드시 도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본질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도약해야 당연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요, 도약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정체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쇠퇴는 몰락으로 넘어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쇠퇴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쇠퇴 이후의 후기독교 시대, 사실상 기독교의 몰락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후기독교의 특징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한때 한국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되어서 교회 박멸을 목표로 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정체와 쇠퇴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도 국내 전도와 훈련을 덩하니 하다가 지금처럼 추락해 버렸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술집으로,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 사원으로, 디스코텍으로 바뀐 것은 영국 교회가 계속 깨어서 생명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 중에 한때 잘 나가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심정으로 내 교회만 챙기다가 참으로 영국 교회 전체가 세속과 이슬람에 먹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판을 깔고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알라에게 기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길거리에 전도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 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없으란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국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슬람을 막고 사라지는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공동작업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적인 주도 있고 불법인 주도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상정되기 전 시의회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 2만 명만 모이면 상정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하게 넘어가므로 결국은 2013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지금 하와이는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하와이가 동성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하와이는 동성애의 지옥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한 하와이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와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서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살 길입니다. 지금 저희 가장 큰 우려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비율이 18.3%인데 대학생 기독교 신자 비율은 3%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대학생 4명 중에 3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1%, 어떤 통교회는 65%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공격적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절되어져야 됩니다. 한때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안티크리스찬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기독교 박멸입니다. 아예 그들은 홈페이지에 내걸고 기독교 박멸로 그렇게 구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패해서 힘을 잃고 사회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거리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확산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도 있고 교회 내부의 부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박자 차리고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명성교회가 다음 50년을 바라볼 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